오늘 성경 쉬운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도님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봄에 비가 내려야죠. 그래야 만물이 소생하고 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물다고 그러는데 비가 더 많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정말 비 오는데 걱정이 없어요. 아파트에 살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쳐도 모르죠. 그러나 단독주택에 살면 비 오면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지붕이나 기와를 이제 잘 돌봐야 되고 또 처마에 그 차양이 뭐가 낡아지고 그러면 비가 뿌리니까 그런 것도 손봐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 신경 쓰는 것은 천막을 짓고 살면 따뜻하고 바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비바람이 치면 천막에 있으면 힘든 것입니다. 교회의 발전을 보면 장막에서 천막과 같은 그런 교회의 건물 외적 조직에서 집을 짓고 이제 더 대규모의 그런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곧 다시 오마 할 때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생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한 제자들이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 뵙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순식간에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건축하는 데만 힘을 썼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견고하게 하고 마치 손양원 목사님 그 찬송하는 것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신경 다른 거 쓸 필요 없죠. 주님 오시는가 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이 종말이 지연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차 자기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다가오고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챙겨야죠. 자기들은 천막에서 그냥 살고 들려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후세 2세, 3세들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마련해 줘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생기면 집이 있어야죠. 집을 마련해서 키우고 또 그 집을 마련하되 아파트에 혼자 못 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보다 견고하고 크고 널찍한 그런 집을 마련한다.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지연된 종말론에 따라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이제는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끝날 수 있어요. 후계자를 세워야죠. 그리고 교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재직으로 세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1000년을 향한 움직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그러한 교회의 조직과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탄원한 후에 60년 내지 61년 그때 석방이 되고 그때 잠시 아시아에 다녀서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체포되어서 이제 몇 년 후에 순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몇 년 동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아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조직하고 세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디모데후서에서는 자기가 떠날 계약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애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을 이제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떠난 후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조직과 행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고, 소위 목회의 선배로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생애는, 그 디모데는 터키의 그 남쪽에 있는 루스드라,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루스드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헬라인인 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신실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성격도 좀 여리고 그 나이도 젊고 또 몸도 약했어요. 자주 나는 위장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온갖 약을 주시고 좋은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음식을 잘 골라서 먹으면, 몸이 차가운 사람은 그야말로 열을 내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이 원래 있는 사람은 자꾸 열나는 음식을 먹으면 화가 충천해서 자칫하면 쉽게 막 분노하고 노하기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열이 충만한 사람은 식히는 음식을 먹어야죠. 마음을 가라앉는.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는 그런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됐다.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제자의 디도는 좀 용기 있고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을 동참을 했고, 감옥에 1차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함께 있었고, 그러다가 풀려났을 때 잠시 목회도 하고, 나중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요, 신실한 동역자로 그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따르는 권세가 있어야죠.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나 담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몸이 건조한 그런 말씀을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신화 이야기, 이 신화라는 것은 뭐 꾸며낸 이야기나 뭐 그런 식으로도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이며 사람들에게 그냥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문학 작품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 이야기의 그런 주인공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쓰면서 그것을 쓰면 그 꾸며낸 이야기가 성경의 진짜 이야기인 줄 어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악을 멸하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를 써야지, 성경에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속에는 자기 꾸며낸 이야기를 쓰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글들이 실리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은 성경적인 소설이나 문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며낸 이야기,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각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죠. 그러니까 장발장이나 레미제라블이죠. 그런 얘기를 보면 뭐 성경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과 신실과 자기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얻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족보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 길로 인도하는데 그런 거짓된 선생들을 그렇게 조심하고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으로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육신이 죽은 것이고 이제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믿음과 경건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이 바뀔 수가 없죠.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풍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1장 20절에 보면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이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는 그런 부패한 사람입니다. 사탄에 내어준 것은 출교를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각한 어떤 질병으로 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래서 그건 심각한 부패가 있는 그 사람을 쫓겨내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출교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출교를 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화인맞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그 현저하게 훼손하고 비방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제 상황에 이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붕을 손질하고 차양을 손질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대한 경고가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식간에 이제 딴 데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여기에서 정착해서 계속 10년, 20년, 100년을 살고 믿어야 되는데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제 큰일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그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제 2장에서 나오는데 크리스찬들은 왕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부나 국가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한 것처럼 또 다른 불법자라든지 무례한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최소한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나를 잘 슬기롭게 이끌어가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을 세워주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국가의 법을 세운 것입니다.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잘못한 사람이 잘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잘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남녀 성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손으로 잘못된 짓을 하거나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남자는 기도의 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 부정한 손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으니까 내가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이 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인터넷에 보면 요즘 미투 운동이 생겨서 또 손으로 누굴 만지고 그것이 그렇게 교회에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들어서 거룩하게 기도해야지 손을 이제 잘못하면 안 되고. 또 여자들은, 특히 이제 여자들은 그 외모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고, 이 단장이 계속 나오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이제 하기를,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좋은 옷 있으면 입으시면 되죠. 그 떨어져서 그냥 집에다 놔두지 말고 좋은 옷 입으면 오늘 빨리 꺼내서 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오래 둬봤자 5년 되고 10년 되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옷부터 입고 좋은 음식부터 먼저 드시고 좋은 곳부터 먼저 다니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새 돈으로 먼저 주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너무 것이 화려하고 세상의 그런 자랑과 기쁨에 그렇게 빠지는 그런 여자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교회 재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교회 감독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목사의 직분을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집안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말썽이 일으키지 않도록,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권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은 사실 못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 자녀들을 잘 훈계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일에 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집사들도 어려운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여기 술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터키, 그리스 이 지역에서 물이 좋지 않고 석회의 그런
이런 지역에 대리석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를 지나기 때문에 석회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도를 많이 심고 이 포도주를 희석해가지고 그것으로 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술 취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음료수로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음료로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술을 즐기지 말고 인박히지 말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라고 여기에서 특별히 그 감독이나 집사에 대해서 공히 그런 그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하고 4장에 이제 들어가면 목회자에 대한 당부가 이제 4장,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그와 같이 권면하고 또 모든 성도를 공평하게 똑같이 잘 대할 것을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그런 그 성향이나 그런 거에 맞아서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래서 어떤 지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편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야 돼요. 당연하죠. 집에서 그 부모님이 자식을 편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즘 뭐 편애할 자식도 없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 한 10명 있는 자식을 그렇게 편갈려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식을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런 파당과 편당을 만들지 말고 공평하게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도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리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온 가족들 그렇게 하고 열심히 교회의 그 일들을 다양하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이 풍성해졌으니까 잘 돌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다스리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오늘날은 목사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도 그 존경하고 잘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6장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네 가지 우리에게 교훈의 핵심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 특징을 4번 보세요. 우리 유인물에 보면 4번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 보면 목회자의 삶에 대한 교훈의 간추린 핵심.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합니다만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온갖 향락을 추구하는 그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플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피하고 도망쳐야 돼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pursue.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하는 거예요. 피할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오늘날 피할 것과 추구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나로 이 백성을 잘 재판하고 이끌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싸울 것도 있어요.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싸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흑암의 권세를 잡은 악령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말고 배후에 있는 모든 귀신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믿음에 대적하는 불신과 싸우고, 경건을 훼손하는 모든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용기도 있어야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힘도 있고 강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키라.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주님의 응답은 그야말로 기약할 수도 없는데 이 믿음을 어찌할까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따라 사세요.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키고 온갖 나쁜 것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추구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우고 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귀한 사명을 수행할 때 주님의 든든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